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에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에서 아멘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이 선포될 때도 아멘하라고 합니다. 저주의 말이 선포돼도 아멘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저주가 임하기 위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저주를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아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아멘을 해야 해요. 믿음으로는 순종, 그리고 저주에는 내가 이 저주가 내 안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4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상반기를 지나옵니다. 하반기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믿어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미신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난주 이제 요셉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끝나고 야곱 끝나고 이제 요셉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죠. 이 요셉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 첫째 같이 합니다. 요셉의 태어남이 위로와 행복,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유영 집사님 생일이시죠? 네. 생일을 맞이한다면 그건 기쁨이에요. 누구나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태어남이,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을 더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덩입니다. 저희 작은 형까지는 보리밥 먹었대요. 근데 저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집이 쌀밥 먹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걸 강조합니다. 아, 내가 복의 통로구나. 할렐루야. 저는 형들보다 수업료를 2배를 내고 다녔어요. 왜? 저는 소중하니까. 2배 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형들은 국립대를 다녔고 저는 사립대를 다녔어요. 2배 몫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소중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태어남이 있어서 위로와 행복 그리고 기쁨을 주는 사람. 두 번째는요, 요셉은 자신의 이름처럼 축복을 더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이름처럼 축복을 더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집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는요 모든 사람에게 더해주는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놀라운 말씀 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을 가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실직을 하셨습니다.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오른쪽에 마비 증세가 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저희 집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 키울 것을 열심히 해봤어요. 농사도 열심히 지었고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도 일하셨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아침에부터 아침 한 8시에 출발하셔가지고 밤 10시에 집에 오시면요 일당이 10,000원이래요. 근데 어쨌거나 그 시대 속에서 열심히 사셨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왜요? 이 집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제가 대학을 딱 가는 순간 와 이게 저희 집이 마이너스인데 아버지께서도 실직을 하신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대학 가야 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형편과 상황으로는요 마이너스가 쭉 돼야 해요. 어쩌면 더 돼야죠. 왜요? 형들이 다녔던 수업료보다 제가 혼자 쓰는 수업료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요 저희 집이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빚이요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땅 한 평 없이 살던 농사꾼이요, 땅도 생기고 집도 저희 아버지 명의로 이렇게 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음을 통해서 복이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더하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이유는요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당당하세요. 당신 왜 잘 되는 줄 알아? 나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희 집이 왜 복받은 줄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집에 복이 통로다. 너가. 제가 신학교를 가서 저희 아버지가 힘들게 저를 공부시켰지만 저로 인하여서 저희 형들이 저를 도와주었지만 저로 인하여서 형들이 잘 되더라고요. 왜? 저는 복덩이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 누구죠?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런 걸 더했습니다. 뭘 더했느냐? 세 가지를 더했어요. 1번 같이 합니다. 꿈을 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 좋죠. 꿈을 더해야 해요. 자녀들에게도 꿈을 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수가 엄마한테 엄마 꿈은 뭐야? 라고 말하면요 네가 잘 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나의 꿈,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꿈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이제는 진기가 장가를 가고 이제 손주가 왔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할머니 꿈은 뭐야? 하면 할머니가 내 꿈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내 꿈. 너가 잘 되는 그런 거 말고요 나의 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품어야 할 꿈. 할렐루야. 저의 꿈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만 사도와 함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는 사도행전교회. 할렐루야. 저는 꿈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아빠 꿈은 이거야. 아빠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못 이루면 네가 이루면 되잖아. 나는 꿈을 꾸고 너는 이루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꿈을 꾸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요 정말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들이 되었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꿈은 당대에도 이루어지지만요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집니다. 저희 할머니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희 자손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도 저희 할머니는 그 꿈을 선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 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요 무려 한 7, 8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머니 당대는 못 보셨어요. 그러나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니까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 손주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 신학교를 가는 그 시기에요 저희 아버지가 실직을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간대요. 사실 그랬어요. 논산에 사는 연무대에 사는 분이요 대전까지 가서 일을 하시면서 한 달에 2번을 쉬셔야 그걸 쉬어야 집에 와서 농사를 또 짓고 또 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쉬는 날 없었어요. 계속 일하셨어요. 쉬는 날은 집에 와서 농사 짓고 쉬지 않는 날은 대전에 가서 일하시고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게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 가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새벽기도 가셨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교회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요. 교회에서 관리부장 하시면서 잡일 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꿈을 더하는 사람이 되시 바랍니다. 2번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야 해요.
자신은 은혜 충만한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혼자 잘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사람이 되어서요, 야, 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더하잖아요. 은혜를 주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이웃에게, 이 교회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뭐죠? 요셉은 용서를 더하는 사람. 충격적인 얘기가, 목회하다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집사님과 집사님이 싸웠어요. 교회에서 싸워주고 왼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교회를 나갈까요? 교회에서 되게 싸웠어요. 왼수같이 싸웠어요. 그럼 누가 교회를 나갈까요? 안 나가보셨구나. 누가 나가요? 진 사람이 나갑니다. 강한 사람은 버팁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먼저, 교회 남아있는 분을 가서 먼저 신방을 하면서 이제 권면을 했죠. 집사님이 마음을 열고 포용하셔야 그분이 교회를 나오죠. 그분도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해요. 왜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부딪힘이 컸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동네에 살지만 눈도 안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이 둘이 붙었는데 이제 약한 사람은 교회를 못 나오고 강한 사람은 내가 승리자가 돼가지고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분을 신방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오기 원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을 열어야죠.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천국 가면 자기 지옥 간대요. 얼마나 싸웠는지. 한 동네 사람인데,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동료인데 싸워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자기 지옥 간대요.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포기해야 한가요? 아니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 안에 분열케 하고 다투게 하는 이 어둠의 역사,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움만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나 지옥 가버린다고 그런 얘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미움이 그 안에서 가득 차니까.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것도 못해요. 집사님이 아유 좀 왜 이렇게 살아요? 이러면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돌 같은 마음, 그 안에 있는 상처와 미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함을 떠나갈지어다.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포용의 마음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강하신 분이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했더니요, 마음을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는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불편한 모습은 있어요. 근데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품고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요셉,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꿈을 더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용서를 더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같이 합니다. 꿈을 믿음으로 붙드는 요셉. 첫 번째 꿈을 더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꿈을 믿음으로 붙드는 요셉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의 시작이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얼마나 믿습니까? 어떤 분은 꿈을 너무 믿어서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꿈을 안 믿어서 문제가 돼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꿈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꿈은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꿈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해요. 믿음이 없는 꿈은요, 그냥 꾼 꿈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붙들잖아요. 믿음으로 확실히 붙드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꿈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영적 꿈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걸 붙들어야 할 꿈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성장하면서 많은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꿈,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꿀 때에 이 꿈을 어떻게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면서 꿈쟁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좀 잘못된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요셉이 정말로 형들에게 막 자랑질을 하고 그리고 형들의 잘못만 막 꼬집는 그런 삶이었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를 쭉 보면요,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지 않아요. 이 좋은 꿈, 은혜의 꿈, 믿음의 꿈, 내가 장차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그런 꿈, 그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의인. 여호와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악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인지 악인인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 근데 달라요, 결과가. 의인을 향하시는데 그에게는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거룩한 응답을 주셔요. 아멘. 그럼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인은 질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17절 볼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인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요셉, 그는 그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욥이 고자질쟁이였다, 욥은 자랑쟁이였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37장 2절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세예요?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좋은 아이입니까? 나쁜 아이입니까? 형들이 잘못했으면 그걸 일러 바쳐야 해요? 아니면 일러 바치지 말아야 해요? 상황을 봐서요. 그죠? 상황을 봐야 해요. 이건 일러 바칠 것인지 일르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성년이 되는 나이가 만 13세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15세에서 18세가 되면요,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은 뭐예요? 아이예요? 성인이에요? 성인이 된 거예요. 아직 17살이지만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3절 같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게 여기에 힌트인 거예요. 채색옷. 17살이 된 성인이 된 이 아이에게 채색옷을 입혀주었대요.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속에서 특징이 있어요. 이 시대에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이제 성인이 된 이 아이,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위에 10명의 형제가 있지만 그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이제 성년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요셉은 채색옷을 입은 아이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이 17살, 17세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왜요? 그를 그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좋은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메이커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명품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이 채색 옷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정의 상속자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이제 너가 상속자야. 형들도 있지만 이 상속권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야곱이 준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 상속권은 아버지의 몫인 거예요. 상속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인 거예요. 큰아들에게는 내가 한 10억이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에게는 1억, 둘째 아들에게는 2억, 셋째 아들에게는 8억.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건 아버지의 재산인 거예요. 형들이 배는 아프죠. 그러나 형들은 몫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동생에게, 저는 셋째를 좋아해요. 제가 셋째이기 때문에. 이 셋째에게 8억을 주든지 아니면 전부 다 주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큰아들이 무조건 받아야 한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벌가들 상속하는 거 보면요, 그냥 아버지의 권한인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는 상속권을 줘가지고 네가 이 기업을 경영해, 경영권을 그냥 줘버리면 그냥 경영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건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큰아들 루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자예요. 그럼 둘째가 받아야 합니까? 그건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냥 생각 속에서, 아버지의 영적인 은혜 속에서 그 상속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몫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틀렸어.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의 전적인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17살, 이제는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몫을 할 수 있는 요셉에게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습니까? 속은 아프지요. 그러나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전적인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상속자의 권한, 지도자의 권한이 있는데 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지만, 권한은 있지만 형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형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상속권에 가지고 있지만 위치는 내가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그 치료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드려야 해요. 형들이에요. 내가 상속권을 받고 있고 내가 지도자로 이제 세움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완전한 지도자는 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형들이 잘못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 해서 형!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하면서 형한테 윽박지르거나 형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형제라는 이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 치료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주 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치리하지 않냐고 아버지에게 그 치료권을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럼 옳은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요셉이 잘 선택한 거죠. 요셉이 의롭게 선택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형들이 볼 때는 자기가 채색 옷을 입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자신들의 허물과 문제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 서실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 설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 설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입장에 서 주십니다.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세상적인 관념으로 보면요, 동생이 형을 일러 바친 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상속자가 된 요셉이 스스로 치리하지 않냐고 치리권을 아버지한테 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바로잡기 위한 그저 하나의 몸부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하고 있는 형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왜? 동생이 자신을 일러 바쳤다는 것 때문에요. 이제는 성년이 되었고 부정과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처럼 보이지만 이 요셉을 보면요, 그는요 오히려 한번 더 합니다. 책임감이 철저하고 성실함이 있는 사람. 요셉은요 책임감이 있어요.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고 성실함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형들의 부정이 내 눈에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게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보디발에게 갔을 때 그에게 맡겨진 권한만큼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철저하게 그에게 지켜냅니다. 그만큼 요셉은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잘못된 시선을 보면요, 요셉이 고자질쟁이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니까요, 그는 형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4절이요.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형들보다 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워할 겁니까? 희한하죠? 사탄은 시기하는 마음에 미움의 감정을 낳게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내 안에 품는 순간 그 시기하는 마음에 사탄은 미움의 감정까지 훅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잘 될 때 그 잘 되는 마음 속에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뭔데? 나보다 잘난 게 뭔데?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더 합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건 내 게 아닌 거예요. 이 그릇은 내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위 서열이 있다 보니까 11번째 아들이 채색 옷을 입으니까 그 위에 있는 형들마저도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큰형이 아니면 둘째, 둘째 아니면 셋째, 셋째 아니면 넷째, 넷째 아니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가 되었는데 왜 갑자기 10째까지 넘어간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렇다면 혹시 이것도 내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내 지위가 될 수 있을까? 야, 동생이 받았다면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내 것도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은근히 들어와요. 신성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과정 속에서 저보다 1년 선배, 2년 선배, 저희 동기 이렇게 3명이서 마지막 경선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가 됐어요. 동기가 됐는데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아?
속이 안 아프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요? 저는 동기가 오는 게 좋은데요. 네,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왜요? 동기가 오니까 좋잖아요. 설교도 부르고 설교하러 갔더니 건축원금도 주고 좋잖아요. 뭐 일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불러줘요. 그러고서 뭐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불러주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죠. 그 친구는 좋은 친구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이 왜 없었냐면 이 그릇은 제 그릇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 그릇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이것이 제 그릇처럼 느껴지잖아요. 나도 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안 가고 저 사람이 갔지? 하면요, 이것이 은근히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요, 미움의 감정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지도자를 세웁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과 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됐어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사단은 이어서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곱의 가문의 지도자는, 상속자는 아버지 야곱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함에 있어서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그 상속권을 줘버린 거예요. 네가 이제 될 거야 나중에. 그래서 채색옷을 입었더니 형들이 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내 거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이겨내려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내 그릇이 아니야. 이건 나에게 받을 것이 아니야. 그리고 뭐냐? 나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나에게 주어질 게 있거든요. 그 있는 것을 통하여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버려요. 형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시기한 마음이 오니까 이 동생을 불편하게 했고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감정은요, 극도로 가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올 때에 그 시기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꿈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꿈을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잠을 자면서 나 좋은 꿈 꾸고 싶어, 나 나쁜 꿈이 아니라 좋은 꿈을 꾸고 싶어 했다고 좋은 꿈이 꺼집니까? 내가 이번에는 무서운 꿈만 꿔볼까? 왜요? 스트레스가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참 날씨가 더우니까 무서운 꿈 꿔가지고 한번 싹 더위를 끝내버릴까?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쁜 꿈을 물리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좋은 꿈을 꾸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사건에 숨어있는 것은, 지금 이 요셉이 꾸는 꿈은 영적인 꿈, 내가 이 영적인 꿈을 꾸고 싶다고 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꿈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꿈을 우리가 어떻게 붙드느냐가 중요해요. 5절 볼까요? 5절 결론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건 꿈을 꾸고 얘기했던 결과예요. 성경은 이 결과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럼 요셉이 무슨 꿈을 꿨길래 형들이 그를 미워할까를 이어서 얘기합니다. 6절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성경 번역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번역하느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거만해 보이지 않아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다 모여봐. 그리고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면 좀 거만해 보이잖아요. 세상 말로 뭐가 없어요? 버릇이 없는 거죠. 그렇게 들려요. 그러나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부드럽죠? 예의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럼 요셉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자랑하기 위해서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 내 꿈을 좀 들어보시오. 이게 좀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표준 번역을 보면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이 꿈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 꿈이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처음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꾸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붙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꾼 꿈을. 7절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꿈이에요? 모르겠는 거예요. 17살 된 아이가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이지? 가끔 아이들이 꿈을 꾸고 나서 무서워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런 꿈 꿨어 하면서 웁니다. 그럼 엄마가 아니야 괜찮아 이건 이런 꿈이야. 그리고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해 주고 끝나면 아이는 또 평안하게 자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이 처음부터 꿈을 잘 해몽하는 해몽가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모르니까 형들에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요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형이 진짜 꿈의 해몽을 잘해줬습니다. 꿈의 해몽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형들이 기분 나쁘게 얘기한 거죠. 동생은 한번 들어보셔요 라고 했는데 형들은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묶은 곡식단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에게 준 상속자라는 그러한 채색옷을 입힌 것도 기분 나쁜데 이 아이가 꿈을 꾸고 나서 한다는 말이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이 절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형들 좀 알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했는데 형들이 한 말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꿈 해몽 맞아요? 틀려요? 기가 막히죠. 기분 나쁘게 말했고 형들은 정말로 야 장난해 네가? 아우 진짜 이거 하면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왕이 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웃기고 있네. 그것이요 요셉에게는 남는 거예요. 그런 꿈이구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건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려왔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꿈 해몽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꿈이구나. 또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꿈을 꾸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요셉은 형들한테 그 꿈 이야기하지? 이게 거기에 오늘의 키포인트죠. 9절 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엔 뭐까지 나와요? 해와 달. 해와 달.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도대체 이 꿈과 이 꿈이 무슨 연관이 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 곡식단이 아니고 왜 해와 달과 11별이 나오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도 여기에 등장해 버립니다. 10절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야곱도 뭘 본 거예요? 현재를 본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본 거예요. 17살인 요셉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요셉은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얘기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베들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꿈을 계속 반복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셨어. 그 만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하면서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열심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누군가 해석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온전한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꿈을 꿨던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저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야,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너한테 지금 절하라는 얘기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야곱도 오해를 해요. 왜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오늘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어떻게?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기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해요. 왜요? 나의 현재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모습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의 현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냐? 꿈을 붙잡는 자입니다. 뭘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꿈은 오늘이 아니라 믿음으로 꿈을 붙들 때에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야곱이 그렇게 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11절에서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꾸짖었지만 이 야곱에게도 갑자기 땡 하는 깨달음이 온 거죠. 자기가 그렇게 요셉에게, 야, 지금 너와 나와 내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할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그냥 꿈이 아니구나 를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은요, 예사로운 꿈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꿈만 꾸지 않았어요. 그 꿈을 믿음으로만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됩니다.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어지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그저 내가 오늘 하루 밥 먹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꿈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것이 내 꿈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꿈이요, 하나님이 장차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꿈,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하며 나가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꿈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꿈에 대해서 나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꾸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꿈입니다. 이 나라는 이 꿈 가지고 살아간 백성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1884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정말 미개하고 조선의 나라가 있나?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나라야? 중국의 변방인 줄 알았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 그러나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 나라는 없어질 수도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일본과 중국, 러시아, 이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요, 그들에게 엄청난 꿈을 갖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나라를 통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이 돼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빈궁한 나라가 된 이 땅에 어떻게 이러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꿈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통해서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꾼다고 내가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에 누군가는 그 꿈을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제가요, 그러면서 그 꿈을 현실 가운데서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수렁텅이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쩌면 죽음의 문턱으로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었고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요셉은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요. 야, 네가 뭔데? 너 11번째 아들이야. 이런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신뢰했던 아버지마저도 나의 꿈을 꾸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꿈을 믿음으로 붙드는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도 주여 나에게도 꿈을 주세요. 아멘. 오늘도 나에게 꿈을 주세요. 이 꿈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붙들면서요, 꿈을 믿음으로 붙들읍시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오늘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거룩한 꿈은 무엇입니까? 이걸 오늘 이 밤에 찾아서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